예,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기도. 고라 자손의 맞서기를 명장으로 한 노래에서 42편은 고라 자손의 맞서기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고라 자손의 교훈인데 이 시를 누가 썼을까? 언제 썼을까 하는 그 추측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짓기는 어렵지만은 아마 압살롬 반역 사건 때에 다윗이 썼을 거다. 아니면 또 다윗을 이렇게 수행해 가던 다윗을 따라간 고라 자손, 그러니까 그 제사장 찬양을 이렇게 주관하던 그 고라 자손이 다윗의 심정을 같이 표현한 것이다. 뭐 이렇게도 추측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부른 노래다. 그때 고라 자손이 쳤다. 뭐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거 잘 이렇게 그것을 이제 서로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요소를 넣어서 다윗이 지은 시를 고라 자손이 특히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많이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고 궁금해요. 제가 볼 때도 아마 다윗의 노래를 다윗의 심정을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나가고 싶은 그 간절한 그 심정을 고라 자손이 대신 표현해 준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노래를 다윗의 시대에 썼다라고 또 하는 그 주장 중에 하나가 그 문장들이 다윗의 시하고 많이 흡사한,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썼던 그런 문장 흡사하고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대에 썼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시대를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도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이 노래를 42편 42편을 많이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 들어요. 다윗이 썼던지 아니면 다윗의 그 심정을 다윗을 이렇게 같이 다윗하고 같이 이렇게 편한 생활을 했던 고라 자손이 썼던지 간에 그 압살롬 반역 일어났을 때 다윗의 그 심정을 노래하고 그 노래를 또 바벨론 포로 시기 때도 많이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42편, 43편은 한시로 봐요. 대부분 학자들이 다 한시로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세연으로 되어 있는 한시로 보는데 그 후렴구가 뭐 42편 5절하고 42편 11절하고 43편 5절하고 후렴구가 똑같아요. 똑같아서 이 시는 한시다. 세연으로 된 한시다. 그런데 이제 두 시로 이제 분리를 해놨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를 다윗이 압살롬 반역을 당해가지고 반역이 일어나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성소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을 이렇게 호소하는 그러한 그 분위기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도 포로를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고 거기에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 심정을 또 간절히 노래하는 그러한 상황으로도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갈 수는 없고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심정을 이렇게 목마른 사슴에 비유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면서 혹시나 이대로 끝나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그냥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끝나버리면은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불안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또 마음을 다잡는 그러한 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이 갈급함, 얼마나 갈급한가를 이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슴을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 거죠. 비유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해서, 사슴이란 동물은 이렇게 열이 많은 동물이라서 뭐 풀이 없으면은 뭐 한 일주일 동안이라도 견딜 수 있는데, 물 없으면은 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도 특별히 물은 뭐 없으면은 못 견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사슴들이 풀을 먹다 보면 약초를 이렇게 많이 뜯어 먹을 수 있잖아요. 약초를 뜯어 먹고, 약초를 뜯어 먹으면은 더 열이 많이 나죠. 그 열이 나서 막 그럴 때는 뭐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요. 뭐 옆에 사자가 있어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물만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그 이제 열기가 뿔로 올라가서, 그래서 뿔이 녹용이 그게 약효가 좋고 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그만큼 그 사슴의 그 물을 찾아 헤매는 갈급함, 목이 타서 갈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을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비유해서 다윗이 또는 이렇게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그만큼 간절하게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그래서 너무나 갈망하고 하나님을 배웠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압살롬 반역을 당했을 때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나 갑자기 당한 거기 때문에 압살롬은 미리 준비를 많이 했지만은 다윗은 아무 생각 없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갑자기 당했기 때문에 뭐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심지어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막 부랴부랴 도망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망가면서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찾기 시작하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이런 심정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뭐 바벨론 포로 당한 사람, 남은 자들 또 마찬가지죠. 뭐 조상들의 죄도 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있어서 하나님 진노를 사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왔는데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동안은 하나님을 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뭐 상관없이 찾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두 사람들은, 그래도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만큼 간절히 이렇게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쫓아가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못 가게 됐다는 겁니다. 3절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시인이 가장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또 뼈저리게 고통을 겪는 것은, 이게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긴 하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 이렇게 뼈에 사무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루 종일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냐, 그렇게 네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이 뭐 언약을 해주시고 또 뭐 하나님 보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고 이런 병을까지 얻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 하나님 있으면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네가 그렇게 도망자 선지가 되고
조금 신발도 제대로 먹고 허거지고 도망 다니냐, 이런 비난을 한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전지전능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 신 그 마르둑에게도 못 이겨가지고 성전도 다 파괴당하게 내버려두고 예루살렘도 다 부서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고 이렇게 여기까지 붙들려 와가지고 제대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런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바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냐는 거예요. 그냥 변명이지. 너희 하나님이 힘이 약하니까, 너희 신이 약하니까, 마르독보다 바벨론 신보다 약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하고 그렇게 계속 비난하고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속이 상하고 마음 속 복장이 터지고 그렇게 해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래서 눈물이 막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당시 문헌들에게는 그 포도주 대신에 눈물을 마신다는 그러한 표현이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슬프다는 거죠.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래서 음식이 되고 포도주 대신에 눈물을 마셔야 할 정도로 많이 슬프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발하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하나님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해서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발하고 또 저희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래서 기쁨으로 지냈는데 그럴 때는 그렇게 간절하다기보다는 늘 하는 그런 별 어려움이 없이 무리 없이 이렇게 늘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이었는데, 그렇게 어려움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그냥 늘 이렇게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못 간다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기억하고 과거를 생각하니까 더더욱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한다는 거죠.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지금 가지 못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상태에서 끝나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너무나 불안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진노하셔가지고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영원히 나를 잊어버리셨나? 이런 마음이 수시로 든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불안하지 않겠냐는 거죠. 어떡하다 이렇게 다 쫓겨나가지고 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고 이래서 이대로 끝나버리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 말대로 하나님이 약해가지고 바벨론 신보다도 못해가지고 이런 꼴을 당하나, 또 아니면은 그 다윗 같으면은 압살롬 반역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그 영원히 여기서 그냥 그 심판으로 끝나버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압살롬이라는 그런 원수의 손에 맡겨서 그들의 세상 만들어줘 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쉴 새 없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에게 내 스스로 위로를 하고 용기를 이렇게 심어주는 그러한 자기 암시 같은 그러한 다짐을 하는 거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네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은 결국은 그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를 찬송하게 해 주실 거야.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반전이 돼서 역전대리를 하는 그런 찬양도 있는데 역전돼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찬양하게 될 거야. 지금은 불안하고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바벨론 포로지 있는 사람들 저 멀리 이국 땅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다윗 같은 경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쫓겨나와서 결국은 마하나임에 그렇게 숨어 있었지만은, 작은 성에 들어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언제 압살롬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죽게 될지 불안한 상태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만 그 불안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있다면은 그 도우심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역전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고 내가 나 스스로에게 자꾸 이렇게 권면하고 암시를 하고 다짐을 하고 마음을 다잡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이언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불안하고 낭망이 되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한 얘기는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본다는 거죠. 헤르몬산은 북쪽에 있는 가장 큰 산이고, 요단 땅은 요단강 주변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미살산은 이제 작은 산들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전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런 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는 앞이 캄캄하고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고 할 때에 거기서 우왕좌왕하고 막 흔들리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종종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비유를 드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티코를 끌고 다닐 때 일산 갔다 오다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옆에 틀을 떠붙이고 확 지나가서 물을 막 확 던져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도록 아무리 이게 빨리 닦아도 한 2초, 3초 정도 2초, 3초도 그래도 꽤 되잖아요. 지금 운행 중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 핸들을 안 보인다 해갖고 아무 때나 막 꺾어버리면 안 돼요. 사고 나요. 그냥 그대로 핸들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물론 브레이크도 잡고 속도를 줄이고 그대로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인다 해가지고 아무 때나 그냥 핸들을 돌려버리면은 사고 나버리죠. 절대 핸들을 돌리면 안 돼요. 그대로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렸다 왼쪽으로 돌렸다 하면은 큰 사고가 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가던 길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곧장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고 지금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해가 들고 확신도 안 들고 캄캄하고 할 때에 막 마음이 흔들려갖고 하던 거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그냥 나가 자빠져 있어. 탕핑족처럼 요즘 중국의 탕핑족 그런 얘기도 있는데 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버리면은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하던 일을 그대로 해가는 것이 올바른 자세예요.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은 앞으로도 인도하시겠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곳에 가기까지 훈련의 과정이겠네. 이렇게 쉽게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동안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힘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음몰하도소이다. 그래서 주의 폭포 소리, 폭포가 물론 조그만 폭포도 있지만은 거대한 엄청난 폭포는 어마어마하죠. 웅장하잖아요. 웅장하고 그 폭포를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요? 없죠. 또 시편할 때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물소리, 많은 물 이것은 주로 굉장히 큰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세력을 상징할 때가 많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에 폭포 소리, 깊은 바다, 주의 파도와 물결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파도가 몰려오고 해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도망가는 일밖에 없어요. 과거에 지진 동경 일본 지진 해일이 났을 때에 CCTV 찍힌 거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엄청나게 큰 배를 저 산에 잡고 뛰가 떠올렸다. 파도가 몰려올 때 그 스마트 타고 도망가는데 전속력으로 달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파도가 휙 가면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몇 표도 있었는데 그럴 때 건물이고 뭐고 다 쓸려가 버리고 배고 차고 다 쓸려가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도 홍수가 많이 나고 했는데 홍수 날 때에 거기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피해서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차고 뭐고 다 떠내려가 버리잖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시인 입장에서는 이 폭포 소리, 어마어마한 그 웅장한 폭포 소리가 나고 깊은 바다가 서로 이렇게 부르고 그 깊은 바다 안 그래도 바다는 어마어마한 물이 많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음몰하도소이다. 그 엄청난 물결이 지금 다 나를 음몰해가지고 휩쓸고 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세력,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시인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이 처하고 있는 그 상황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인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죠.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다. 그래서 이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자하심,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으시고 하나님이 찬송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또 그 찬송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소원이 되는 거죠. 바울과 신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너무나 억울하게 이렇게 맞았어요. 그 귀신 들린 여인 하나 고쳐줬는데 너무나 고쳐줬으면은
감사해야 되는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권을 취하던 그 주인들이 고발해 가지고 그 상황 알아보지도 않고 막 매질해 가지고 깊은 지하 감옥에 쳐넣어놓고 그럴 때에 이 바울과 실라는 몸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쑤시겠어요. 그런데도 찬송을 해. 그렇게 크게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온문이 다 열리고 뭐 매일 들어서 다 풀어지고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간수를 또 전도하게 되고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제 피신해 가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잠깐 뭐 전도함으로 생기게 했는데 그것처럼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하나님 그 찬송이 내게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아직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이렇게 솟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보는 객관적으로 볼 때 형편은 너무나 열악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뭐 희망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내게 솟아나고 하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찬송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죄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냐이까 하리로다.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이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반석이 하나님이요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요?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죄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슬프게 다니고 이렇게 조롱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다. 그래서 뭐 육신도 힘들지만은 정말로 뼈저리게 아프고 뼈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주는 그 말이 그 대적자들이 네 하나님 어디냐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을 수 없고 너무나 뼈 아프고 어렵고 참 실망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원수의 악재에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슬프게 다녀야 됩니까? 원수들은 자꾸 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뭐 칼로 뼈를 찌르는 뭐 살을 찔러도 아픈데 뼈까지 찌르면은 뭐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고통을 느끼는 그 심정, 내 심정, 마음에 이렇게 고통이 심한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지금 자꾸 이렇게 원수들이 자꾸 비방을 하고 뭐 욕하고 막 조롱하고 하니까 마음이 자꾸 또 흔들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있고 하나님 찬송이 남아있어서 내 속에서는 찬송이 나고 나는 기도할 수 있어서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물론 기도하고 있으면 이제 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면 불안도 다 사라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자꾸 옆에서 그 원수들이 자꾸 옆에서 자꾸 조롱하고 지르고 욕하고 조롱하고 희닥거리고 그러면은 또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질 때마다 이 자꾸 내 영혼 나 스스로를 자꾸 위안하고 위로하고 흔들림 없이 흔들리지 않게끔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고 자기 암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불안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어찌해서 자꾸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이게 여기서 끝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절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하고 자기 스스로로 계속 이렇게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자꾸 다짐해서 안정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지. 거기서 그냥 내 넋을 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라는 거예요. 역전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하라는 거예요. 자꾸 이 현실을 보고 불안해가지고 현실에 파묻혀가지고 어째야 될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막 우왕좌왕하고 막 요동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 현실을 보면은 막 흔들리는데 현실에서 벗어나서 눈을 돌려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흔들림이 없고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게 계속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불안해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생각해봐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해. 하고 자꾸 마음을 이렇게 다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볼 때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현실을 보지 말고 물론 현실을 무시해서는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현실을 실내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돼. 똑바로 보기는 하되 그 현실에 묻혀버리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그 묻혀버리지 말고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현실을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현실을 무시하라는 뜻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현실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현실은 분명하게 직시를 하고 봐야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황을 어떻게 돌아가고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만은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그것을 그냥 하면은 절망하고 낙망하고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데 현실은 이렇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우리가 하기를 원할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이 현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길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계속 이렇게 위안을 하면서 다짐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께를 향한 그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다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 복을 주신 감사드립니다.